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이곳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을 예배를 통해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을 모두가 만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에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영원히 은총이와 중한 죄짐 얻고 우리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고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징용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이곳에 와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해요. 우리 기도를 올려드리길 원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 오늘도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셔서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듯이 우리도 찬양으로 하나님 예배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오감으로 아니 영적인 그 센스로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가슴이 기쁨과 아버지 감사와 감동으로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낙원이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것이 천국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우리 신앙 고백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 항상 기뻐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네, 항상 기뻐합시다. 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현경준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통합하시며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또한 태초에 저희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저희들을 구원의 길로 먼저 인도하셨습니다. 저희 앉아있는 우리들이 이 구원의 감사가 주님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저희들 각자의 마음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적습니다. 감사가 없으니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으로 인하여 죄를 짓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 세상 가기 전에 나의 어머니 얼굴을 한번 볼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기적을 바라는 하나님께 기도입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내가 죽기 전에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기적입니다. 듣지 못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나는 제가 죽기 전에 나의 형제자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이것이 매일 저희들의 기도가 되기를 기도하던 스포잘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이 스포잘 목사님의 기도가 저희 두란노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이 모든 기적을 감당하고 매일매일 받고 사나 그것이 공기와 같아서 감사를 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저희들에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사오나 아버지 그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저희들이 받은 것을 알게 이 시간 깨우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입으로 늘 말하는 구원, 이 세상에서 어떠한 힘든 일을 있더라도 견디면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의 나라, 저희들이 돌아갈 수 있는 본향이 있다는 그것을 항상 감사의 길을 삼고 이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을 이뤄나갈 수 있게 이 시간 주님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가 없는 예배, 감사가 없는 삶,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올리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들 주위에 정말 입으로뿐이 아니었고 이렇게 기적을 바라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저희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코비드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희 주위에도 있고 또 멀리 제3세계에서 주님 코비드를 무서워하지 않을 만큼 주님 헐벗고 굶주린 자들, 또 주님 애매한 죽음을 당하는 자들이 차고 넘칩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듯이 주님, 저희들은 같은 주님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두란노 식구들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참여케 하시옵시고 참여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이뤄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맡은 바 소명대로 그 탤런트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찬양한 것과 같이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기에 불렀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주님이 보이신 그 사랑을 저희와 저희 가족에게, 또한 저희 이웃에게, 저희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이 두란노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에서 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진리를 오늘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믿지 않던 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을 보면요, 정말 우리 바울이 찬송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제 마게도냐,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에서 바울이 그 선교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요, 잡혀서 채찍에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갇힌 바울이요, 이 신라와 함께 찬송을 하는데 언제 찬송합니까? 밤중에 찬송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다쳐보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하루 중에 언제가 제일 아픈지. 언제가 제일 아파요? 밤중이 제일 아프죠? 우리 제시카 지금 잘 아실 거예요. 밤중이 제일 아파요. 그런데 그 밤중에 제일 아픈 그 밤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의 그 채찍은요, 특별합니다. 예수님이 맞은 채찍이죠. 로마의 채찍의 끝에는요, 납이나 아니면 조개류가 달려 있어서 맞으면 살점이 팍팍 튀어나갑니다. 그런 채찍을 맞았는데 그 밤중에, 가장 아플 밤중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은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을 이제 우리가 묵상을 했어요. 근데 그 마지막 부분에서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가 언제 쓰여졌습니까? 그래요. 1차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고,
그리고 이제 풀려난 후에 이제 스페인에서 2년 정도를 선교하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로 돌아왔다가, 그리고 마게도냐를 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방문하고 있던 그런 때에 이제 디모데 전서를 그가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바로 로마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서 화재가 일어나는데 이제 로마의 정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정말 이 방화범들이 다 크리스찬들이라고 이렇게 완전히 덮어 씌워서 이제 그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제 순교를 당하는 그런 때였어요. 자, 그때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게 되죠. 자,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몇십 년을 이제 선교하는 가운데 로마에 유명하게 된 사람, 크리스찬이고 크리스찬의 리더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바울이 로마 정부에 잡혀서 이제 감옥에 갇히고 죽을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요. 시간이 그래요.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이제 시간 문제예요. 잡혀가는 건 시간 문제죠. 그런 때였어요. 그리고 그 디모데 전서 그 마지막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찬송이 나올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디모데,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면 그분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분 앞에서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네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된다라고 당부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당부하는 곳에서 이제 바울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에 쌓여서 지금까지 아무도 보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아무도 보지 못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분께 감사와 그리고 영원한 능력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그가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찬양이 나오지 않아야 할 부분에서 찬양이 나오는 부분을 바라보면서 뭐가 바울의 생각을 클릭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그가 1차, 2차, 그리고 3차 선교행을 하는 가운데,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정말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내던 그 순간, 또 이제 스페인에 선교하고 그런 모든 그 선교의 과정 속에서, 소명을 감당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의 삶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온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그의 머릿속에 펼쳐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 내가 그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이 아니었어. 맞아, 하나님이셨어. 하는 그런 생각이 확 들어오면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가 인생의 이제 막바지죠. 그때 잡혀가서 이제 3년 후에 그는 이제 순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는요, 이제 성경에 기록된 그가 쓴 가장 마지막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언제 쓰였습니까? 잡혀갔을 때. 드디어 잡혀서 2차로 로마 감옥에 이제 있을 때 그가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예요. 그 디모데후서에서도 그는요, 이제 찬양하고 있어요. 어떻게 찬양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죽음을 코앞에 놔둔 때입니다. 그런 편지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직감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울은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진짜 찬양의 사람이었고요. 이 에베소서에서만 그가 찬양하자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바울은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근데 더 감동적인 게 뭐예요? 바울의 찬양이 언제 나와요? 어려울 때 나와요. 우리는 좋을 때 찬양하잖아요. 우리는 기쁠 때 주로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찬양의 사람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는 언제 기록됐습니까? 그래요.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기 바로 전, 그러니까 1차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그런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은요, 그 비밀, 자신의 찬양의 비밀을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양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요, 하나하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3절부터 14절까지 그 이유가 담겨 있는데 그걸 종합하면 뭐라고요? 바로 구원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찬양을 멈출 수가 없어. 내 영혼이 찬양으로 가득해 라고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서신서를 읽는 가운데 또 특별히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들이 잃어버렸던 찬양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찬양하고 있다면, 그리고 회복된 찬양 가운데서 평생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울처럼 어려울 때도 찬양을 멈추지 않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게 있어요. 저는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까지 정말 구원에 대해서 제일 잘 풀어주고 설명하고 있는 복음서는 로마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베소서 이 부분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못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요, 로마서를 통해서 그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1장부터 8장까지 8개의 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는요, 그 구원을 설명하는데 딱 15절, 아니죠. 3절부터 14절까지니까 이제 12절을 통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물론 축약된 가운데서 설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정말 맛을 음미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 이 서신서를 내려가는 가운데, 특별히 이 부분을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잘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작업을 지금 또 하는 거예요. 자, 지난 주간 이제 바울이 구원의 선물 보따리에서 꺼내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억하세요? 하나는 뭐예요? 이미 창세 전에 완성된 택하심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찬양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입양입니다. adoption.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의 이유를 이제 찾을 수 있었어요. 자, 오늘 세 번째, 네 번째를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12절까지 읽었기 때문에 세 개를 봐야 되는데 묵상하는 가운데 도저히 그 다음 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만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이 손에 들고 우리들에게 이것이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7절에 있는 구속, 곧 죄 사함입니다. 제가 구속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헬라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냐? 종이나 포로를 건져내어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간단하더라고요. 종이나 포로를 건져내서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구속입니다. 자, 이 구속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정말 의미적으로 잘 연결된 구약의 사건이 뭐예요? 이게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자, 7년의 대기근이 옵니다. 그때
야곱의 가족들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죠. 그 애굽에 누가 있었어요? 그 형들이 팔아먹은 그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총독이 돼 있었죠. 그래서 그 총독이 된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제 편안하게 그 기근 7년 기근을 잘 보내는 것이에요. 물론 5년이었죠. 2년 동안은 밖에 있었으니까 5년 동안 잘 지냈어요. 그런데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고 한 300년 중반쯤 지났을 때 이제 요셉을 알던 왕이 아니라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조가 애굽에 들어선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그 왕이 보니까 아이고야,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큰일 났어. 자기들 백성들만큼이나 많어. 그래서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들을 혹독하게 다룬 거예요.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들의 종으로 삼아 혹독하게 다룹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종인데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해방되기 위해 자유케 되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세운 리더가 누구예요? 바로 모세죠. 모세를 통해서 이제 구출 작전을 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작전이 뭡니까? 이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는 거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양을 잡으라. 그래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그러면 내가 사자를 보낼 텐데 사자들이 그 문설주에 피가 발려있는 집은 건너갈 거예요. 그게 6월절입니다. 6월달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6월절, 건너갔다는 뜻이에요. 피를 보고 건너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어 자유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구속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구속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었다면 우리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무엇의 종이었습니까? 죄의 종이었다는 것이죠. 죄의 종. 그런데 그 죄의 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에 그 양의 피를 통해서 그 장자들을 구원하시고 건져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유케 하신 거예요. 바울은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할 이유라. 우리가 평생 좋을 때든 슬플 때든 아플 때든 괴로울 때든 우리가 상관없이 정말 찬양을 드려야 할 이유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자, 근데 구속이 곧 죄 사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자, 구속이 우리가 받은 자유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면 죄 사함은 우리를 묶고 있던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느냐, 여기에 방점을 찍고 있어요. 죄 사함은요, 그 뜻을 가만히 보면, 원래의 뜻을 가만히 보면 send away, 멀리 보낸다는 뜻이에요. 죄를 멀리 보내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다시는 만지지 못하도록, 다시는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멀리 던져버리신다는 그런 뜻이 죄사함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을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구약의 사건이 있어요. 그건 예식입니다. 예식, 리추얼이에요. 그건 뭘까요? 그건 바로 대속죄일인 거예요. 자, 대속죄일이 되면요, 대제사장은 염소 2마리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자, 한 마리는 죽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법궤 근처에 뿌림으로 인해서 그 피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의 1년 묵은 죄를 씻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그 양이 죽고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 죄의 결과는 끔찍한 거구나. 죄의 결과는 죽음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염소는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인 대제사장이 그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안수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양이 염소에게 씌우고 묻고, 그리고 이제 그 염소를 어디로 보내요? 인적이 없는 곳, 인적이 없는 그 먼 곳에 데려다 놓고 이제 놔두고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 죄에서 멀리 떨어져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백성들은 그 마음을 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을 겁니다. 그래,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거구나. 우리는 죄에서 이렇게 멀리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멀리 보내는 그런 모습.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치르면서 그들은 마음속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가실 겁니다. 그게 바로 대속죄일에 일어난 예식입니다. 자, 하지만 그 대속죄일은요, 부분적으로 이 죄사함을 설명할 수 있지만 완전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왜? 대속죄일 날 그 씻은 죄의 효과는 언제까지? 1년까지입니다. 1년이 지나면 다시 그 대속죄일 날 그 자기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또 염소 2마리를 한 마리는 잡고 한 마리는 보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은 어때요? 단 한 번에 완전하게 영원히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대속죄, 구약의 대속죄 사건과 그리고 이 은혜의 시대의 속죄의 사건의 차이점인 거예요.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죄 사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찬양하자. 우린 절대 씻을 수 없었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터치할 수 없는 곳으로 던져버렸어. 그러니 우리의 이 해방, 이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자들이 되자라고 바울은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자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됐습니다. 이 자유함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평생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선물은 좀 어려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저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어려웠지만 은혜가 많이 됐어요. 두 번째 꺼내든 게 뭐예요? 이제 8절을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주신 총명,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입니다. 지혜와 총명.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맞는 기도예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총명으로는요, 그래요, 이 구원에 대한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럼 지혜의 뜻과 총명의 뜻은 뭘까요? 둘 비슷하죠?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혜란 무엇이냐? 정말 절대적이고 그리고 영원한 진리, 변하지 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총명은 뭐냐? 에브리데이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데일리 라이프 가운데서 정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입니다. 차이점이 좀 느껴지세요? 그래요. 그게 바로 지혜와 총명이라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느냐? 오늘 그 9절 말씀을 보니까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비밀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그 뒤에 있습니다. 기쁘심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경륜이 뭔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경륜이 뭔가? 경륜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단어인데 계획을 세우고 이루어가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륜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참 어려운 단어를 써서 더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요. 계획을 세우고 이루어가는 것.
자, 그런데 오늘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리고 이뤄가고 계신 구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륜을요, 구원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경륜은 곧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보면 됩니다. 자, 이제 경륜이 뭔지 알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경륜을 수식하고 있는 세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 세 가지 표현을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자, 첫 번째, 가까운 것부터 보겠습니다. 제일 가까운 게 뭐냐? 가까운 수식어가 뭐냐? 때찬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때가 차야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 때,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때를 나타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예요. 크로노스라는 단어. 그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겪고 있는 일상적인 시간의 흐름을 얘기합니다. 1분이 지나면 2분이 되고,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되고,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가는 평범한 그런 시간을 얘기할 때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이제 씁니다. 그러면 이 지금 쓰고 있는 단어는 크로노스냐? 아니에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뭐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하신 시간을 얘기합니다. 자, 오늘 경륜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그 계획이 하나님께 정하신 특별한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구원과 관련된 카이로스의 때를 한번 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때, 그게 카이로스 때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가 바로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께 다시 오실 텐데,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오실 텐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는 것이죠. 카이로스 때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순절날 오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카이로스, 신비한 특별한 때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관련된 특별한 때를 정해놓으시고, 그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가 찬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정해진 날도 분명히 확실하게 그때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때 때문에 우리는 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가까운 것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륜이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도구로 삼으셔서 이 구원을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곁에 앉아서 온 우주를 운영하고 있던 그 아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온 우주를 통치하고 있던 그 아들을 이제 다 비워서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인간으로 보내신 거예요. 인간으로 보내셨는데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살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기 위해 살아가셨어요. 죽기 위해서. 왜?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보혈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빠질 수 없어요. 이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예수님이 빠질 수 없어요. 성령님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들이 고아와 같은 너희들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다 모든 구원의 과정 속에 예수님이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도구 삼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도구로 삼으셔서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기도 하시고 그 힘든 이 땅의 삶을 살게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찬양하자, 이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가장 멀리 있는 표현이 뭐냐? 오늘 말씀 보면 그 기쁘심을 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신 거예요. 어떻게 기뻐하실 수 있지? 그 사랑하는 아들 이 땅에 보내셔야 되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기쁘실 수 있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기쁘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기쁘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걸 모든 걸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즐거우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들이 죽음이 관련되어 있는데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 삶은 잘못된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9절 말씀이 풀렸습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자, 10절 말씀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구원의 결과를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의 결과는 뭐예요? 유나이티드. 온 우주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온 우주가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맞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이제 통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이 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통일되어 있어요. 완전한 통일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걸 깨트린 게 뭐예요? 죄입니다. 그 죄 하나가, 우리는 죄를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 죄가요, 모든 걸 망쳐놓은 거예요. 다 분리시키고, 단절시키고, 그리고 공허하게 만들고, 그래서 혼돈되게 만들고, 그래서 절망 속에 살아가게 만들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아담의 죄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이제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통일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진, 완전하게 통일이 이루어진 그런 우주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됨을 깨뜨리고 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유나이티드.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죄의 벽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인간과 피조물, 다른 피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인간과 피조물 간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완전한 통일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네, 그래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 구원의 내용을 어떻게 하는, 이걸 비밀이라고 하시는데,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지혜와 총명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에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믿고 그리고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바울은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믿을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던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 때문에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 찬양해야 돼, 찬양을 드려야 되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두 가지 보았습니다. 그래요, 찬양을 이유 찾으셨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구속 곧 죄사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이유가 뭐예요? 세 번째, 네 번째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와 총명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요, 찬양할 이유 이제 네 가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의 이유, 바울이 찬양하는 이유를 나누는데 이 이유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하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뭔가 클릭되기만 하면 줄줄줄 흘러나올 수 있는 그 찬양이 막 넘쳐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속 곧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 모든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도 주셨습니다.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찬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평생 찬송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에베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을 정말 다시 한번 정리하길 원합니다.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을 때 부어주셨던 그 지혜와 총명을 계속해서 부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백성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에 헌신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요. 교회는요, 가정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사역의 공동체로 세워져 갑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그래서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 모두가 헌신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백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장영규 집사님, 제시카 집사님, 박희재 사모님, 그 외에도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녀의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또 육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요, 이 바이러스 문제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까? 그때도 하나님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 담대함을, 그 기쁨을 부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 우리 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정말 깊이 묵상으로 한 2,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마음을 합해드릴 이 기도의 제목들을 다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같이 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 안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제 구원 얻게 하시고 또 총명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일용할 양식을 풍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거둔 그 열매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귀한 예물을 택해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물에 담긴 우리 성도님들의 진실된 마음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처럼 정말 강건하고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소명을 잘 이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백성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든 하나님께서 찾아주셔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또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자유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린 분이 계십니다. 이재석 우리 성도님, 네, 집사님, 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의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석 집사님 이렇게 오늘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와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삶을 축복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부어주시고 또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고 또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코비드-19 요새 조금 더 이렇게 되고 있지만 우리 그래요 다 거의 모든 분들이 다 백신 맞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조심만 하시면 큰 문제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늘 하던 대로만 하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한 분 한 분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 말씀이 있는 저녁, 우리 말씀 통독 시간이죠.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요즘 한 7분이 모여서 우리가 읽고 있는데 더 많은 분들이 와서 또 같이 함께하고 그런 가운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는 그런 한 분 한 분이 되길 원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사랑방이 있어요. 우리 두란노식 성경 공부입니다. 삶을 나누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나누고 묵상을 나누는 그런 시간인데 여러분들 꼭 또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줌 정보는 다 주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도 늘 드리고 있어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드리고 있습니다. 또 줌으로도 드리고 있으니까 줌으로도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10월 첫 주죠. 성찬식이 있고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10월 달 목자 인도자 미팅 다음 주 수요일 날 9월 29일 날 줌으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임시 반주자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우리 정식 반주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다른 광고 있나요? 없으시죠?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다를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을 잴 수 없는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며 감화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이제 찬양을 드려야 할 이유를 하나하나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으로 인해서 평생 찬송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도란롯 침례교회와 페이트 루테런 처치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선교주와 선교사님들 위해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내가 고쳐질 거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가고 있는 그 삶 위에 출타적인 백성들을 위해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을 위해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